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그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가, 헌신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헌신의 장애물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자,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부자 이 관리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돈이 오히려 헌신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 문제가 어쩌면 오히려 주님 앞에 헌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이 부자 관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우리가 돈을 벌었다 성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헌신한다는 귀한 진리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먼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한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크게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관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예수를 이단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 유대교와 다른 진리를 선포하니까 저는 이단자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그들은 시비 삼아서 저는 아비 없이 태어난 자식이다, 그래서 사생하다라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예수를 이단자라고 비난했고 사생아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요 오지 중에 오지니까 저는 아주 천한 자, 촌놈,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렇게 모욕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를 그들은 부정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떤 예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불렀는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멸시하던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최상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데 최상의 이유를 하죠. 예수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가지 마음에 허전한 것.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공간 하나가 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지는 공간 하나가 있는데, 인간은 이것이 채워져야지 비로소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공간,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망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바라볼 때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던
이것이 그에게 예수 앞에 헌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예수 앞에 헌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예수의 12 제자의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고, 예수님 사후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 지도자의 모습들이 전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멸시할 때 예수 앞에 주님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선한 선생님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어중쩡하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가 너는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만약 그가 예수가 창조주요, 주권자요, 구원자요, 축복자라는 것을 믿었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는 이 부분에 실패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의 기회, 예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히려 예수에 대한 어정쩡한 지식이 헌신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거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도 그렇고, 정말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저분은 주님 같은데 참 율법에 보니까 저분은 주님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라고 낮춰 부르자니 랍비라고 부르자니 좀 마음에 꺼림칙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선한 선생님 불렀던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한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꼭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딱 믿음의 한계가 있는데 거기까지만입니다. 거기까지. 만약 이 사람이 이 선한 선생이라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면 이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의 판도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 안에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땅에서는 복을받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반쪽짜리 신앙이라면 이 시간 온전히 채우시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신앙이라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는 신앙은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얻을 것도 없고 헌신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축복자가 되십니다. 헌신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은 주님께서 상급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 있는 자들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 축복하시는 헌신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어떤 관리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지위가 관리입니다. 관리. 근데 그 당시 관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 관리가 있고, 또 회당의 관리가 있고,
사내들인 공의 관리가 있고 세 관리가 있는데, 세 종류의 관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관리인지 해당의 관리인지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 관리인지 어디 관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을, 관리라는 지위가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옆에 영향력을 끼치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큰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법에 의해서 그 부와 명예를 싼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영생의 문제 때문에 나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딱 예수님의 말에 곧 맞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모태신앙이고 어쩌면 대전명성교회 주일학교 출신이고,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믿음 안에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재산을 많이 벌어서 부자고 지위가 높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 계명 지켜라. 계명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죠. 제가 대전명성교회 주일학교 출신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 내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쫓아.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딱 찾아왔어요. 영생이냐 재물이냐 선택할 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그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그 어떤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요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을 그냥 부자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의 큰 부자이므로 큰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자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이걸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데 라고 그 재물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재물과 이 사람의 성공이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대단히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세상 것 다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딱 끝난 그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근심해서 돌아가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25절에 정말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큰 논쟁을 일으켰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지자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고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본문 25절입니다. 네, 방송실 25절 부탁해요.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인지 아시죠? 낙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낙타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낙타 옆에 서봤더니 낙타 진짜 크더라고. 낙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낙타를 이렇게 타봤더니 굉장히 높더라고. 제가 코끼리를 타봤는데
코끼리 탄 것보다 낙타 탄 곳이 더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낙타를 타니까요 저렇게 멀리 보이더라고. 아주 굉장히 그 낙타 바늘기는 얼마나 합니까? 요만하잖아. 예? 바늘기에는 이 손가락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진보 신학자들이 부자 무용론을 내세웠습니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자가 되면은 천국 들어갈 수 없대. 아니 부자 되면 천국 못 간다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아마 부자 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요 이 땅에 예수 믿을 사람 진짜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거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딱 숨길 수 없는 그 순간에 부자 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마음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 그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진보 신학자들 부자 무용론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안 된다, 부자는 죄다, 그래서 나눠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야지 천국 간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그래서 정말 저 중세서부터 저 현대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 고민 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정말 그 말씀이 됐고 고민스러웠던 도전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된다고. 아멘 한 분들은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부자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장난삼아 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큰 부자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도요 그냥 부자가 있고 멋진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임한 멋진 하나님의 부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재물가는 그렇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재물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부자 관리가 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예수의 제자라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상급받을 그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경석 목사의 재물관이 뭔지 아십니까? 쓴 것만 내 돈이다. 이게 제 재물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하십니다. 쓴 것만 내 돈이다. 다시 한번 쓴 것만 내 돈이다. 옆에 분 보시면서 쓴 것만 네 돈이야. 여러분 잡으세요. 지금 내가 아무리 내 통장에 계좌에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냥 그거 내 돈은 맞죠. 근데 이 땅에 내 생명이 끝난 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11줄 드렸으면 그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축복의 씨앗이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소원 예물 드렸다면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이고, 내가 건축헌금 드렸다면 그것만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축복의 씨앗이고, 내가 쓴 것만 내 돈입니다. 내가 쓰자는 것은 아직까지 내 돈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쓸 수도 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부자 관리는 이거 실패했습니다. 너무 많은 재물과 그 명예가 그 성공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장애물이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섬겨야 될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게 은혜를 명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옛날 말에 이렇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억하는가, 그것이 이 땅에 살았던 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이 사람과 베드로, 동시대 사람이니까, 같은 지역 공간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둘은 충분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 어부는요, 하층민 중에 하층민입니다. 아주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관리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가난하고 하층민이고, 이 사람은 부자고 높은 지위에 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 이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누가 기억합니까? 그냥 요나의 아들, 이 정도는 기억하겠죠. 그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으니까 바요나 시문할 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요나의 아들,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까? 12사도 중에 첫 번째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이끌었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여러분, 로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황의 시초라고 합니다. 교황의 시초.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에서요,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 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보면 바티칸 안에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을 가서 딱 보면은, 야, 이것을 지을 때 로마 교황청에서 왜 돈이 필요해서 면죄부를 받았는가,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받았는가,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항의했던 그 일들이 왜 생겼는가, 가서 보면 느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콜로세움의 돌들 갖다가, 이런 돌들 갖다가 막 지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 최고의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의 이름이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해졌습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요, 전혀 그 이름 기억할 수 없었던 하층민이고 가난했던 자 베드로.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관리입니다. 그리고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관리였고 큰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차이가,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도 조차 없었던 베드로와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들 사후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대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사람 하고 혀를 차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에서 그 차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난 그 다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역사가, 그리고 많은 우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기억하는 그 기준은, 차이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헌신이라는 두 단어로 결정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 다 도전받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